우리는 바울의 개인적인 모습과 또 그의 마음과 삶과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았고, 또 우리는 어제부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바울은 연보를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몇 가지 권고를 하면서 강력한 권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을 보시면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바울이 어제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던 것, 그러나 완성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너희가 1년 전에 하려고 했던 것, 마음에 있었던 것, 아직까지 완성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연보를 하려고 했던 그것을 이제 하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연보를 해라, 헌금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오늘 고린도 후서 8장에 배치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1년 전에 시작했던 것을 1년 전에 시작하려고 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1년이나 지난 후에야 지금에서야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은 지금 헌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했고 그들이 회개해야 했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삶의 변화가 되고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 헌금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고린도후서 7장 이후에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고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전진해라라는 메시지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라라고 말했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고 육과 영을 더럽히는 것에서부터 너희를 정결하게 해라라는 메시지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있는 인생으로 회개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고린도 시민에서 고린도 성도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고린도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기 위하여 회개해라라는 메시지를 먼저 선포한 이후에 이제 고린도후서 8장에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느 정도 바울과의 관계도 회복되며 그리고 전진과 정결과 회개를 가져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한 이후에 이제 아주 강력하게 너희는 1년 전에 너희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해라라고 연보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너희가 해야 할 그 연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헌금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아주 신비로운 것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헌금을 한다, 우리는 너무 형식적으로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자주 잊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내가 물질을 그냥 바친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얼핏 보기만 해도 연보라는 것이 아주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보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연보는 동시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물질을 누구에게 주었대요?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기록되고 난 몇 개월 뒤에 기록된 로마서에 보면 결국 고린도 성도들도 이 연보에 다른 마게도냐 교회들처럼 연보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주었고 결국 사도들에게 의하여 누구에게 갔습니까?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연보가 주어졌어요. 그러니 이 연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절을 자세히 보시면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둘째 줄에 보니까 끝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 드리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물을 바친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구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께 드려지는 예배이기도 한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연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동시에 하늘에 속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 끝에 보면 우리에게 주었도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무엇을 우리에게 줬습니까? 사도들에게 솔직히 뭘 줬습니까? 돈 준 거예요. 물질 준 거예요. 그러니 연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귀히 쓰는 물질을 어떻게 해요?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을, 이 땅에 속한 물질을 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또 말씀을 보면 자신을 주께 드렸대요. 먼저. 예물이 있기 전에 먼저 그 예물을 드리는 자신이 드려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땅에 속한 물질이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늘에 속한 나 자신이 드려지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연보라는 것이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것인데 12절을 보시면요. 연보는요. 사람들과 하나님께 동시에 드려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사람에게는 드려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 여러분들이 봉투에다가 감사의 제목이나 그리고 어떤 이유를 달아서 혹은 그냥 그렇게 늘 하던 대로 예물을 드렸을 때에 그것은 교회에 드려지기도 하고 그 물질이 쓰여지는 사람에게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동시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동시에 받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예물의 동기나 그 들어있어야 될 마음이 봉투에는 돈이 있는데 그 돈 안에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만 바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 드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물을 받으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 드려야 될 마음을 담아서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으면 액수와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빈도와 상관없이 받으실 터이요. 그러나 마음이 없다면 받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받지 않으시기도 하는 아주 신비로운 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또 이 연보라는 것이 아주 신비로운 것은 이 연보는 지금 내어놓는 것이기도 해요. 내 소중한 물질을. 그러나 나중에 마치 보험 들듯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14절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지금 너희의 넉넉한 것. 지금 기근이 사실은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게도냐 지역과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지역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고린도 그래도 풍족하다라고 말하는 고린도 사회에도 엄청난 기근, 돈이 메말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직장을 걱정해야 됐고 결혼도 포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만큼 고린도 사회도 힘든 사회였어요. 자, 그런데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여전히 풍족했던 고린도 지역이 이제 이것을 지금 내어놓아요. 그런데 이것을 내어놓는데 계속 내어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줄에 아까 전에 14절 보니까 둘째 줄에 후에라는 것이 있어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언젠가 만약에 고린도 성도들이 무엇인가 부족한 때가 온다면 후에는 자신이 드렸던 예물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연보가 자기에게 돌아오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이런 혜택 받아본 적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내가 받았는데도 모르거나 아니면 누구에게도 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셨다는 은혜예요. 어쨌든 우리가 연보를 할 때요. 왜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를 자꾸 돕기만 하고 나는 왜 내기만 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기 위해 내어놓으면 언젠가 내가 부족할 때에는 그것이 돌아오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연보는 아주 신비롭고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인 연보를 바울이 왜 지금 이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향하여서 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가? 연보에는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인가?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연보는 은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우리 예배 순서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은 아주 신비로운 예배예요. 찬양, 대표기도, 같이 하는 합심기도, 말씀 선포, 그리고 헌금, 축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주 신비한 예배인데, 그런데 특별히 연보라는 것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읽어볼까요? 8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지금 바울은 마게도나 교회의 예를 들고 있어요. 이건 지금 비교해가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헌금을 뽑아내기 위해서 마게도나가 이만큼 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나 성도들의 간절함을 보이면서 마게도나 성도들 안에 있었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그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니 연보를 하는 순간 우리가 연보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연보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로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증명하라 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읽어보시면 고린도 성도들 안에는 아주 풍성한 은사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많았고요, 문제도 많았지만 은사도 많았고 은혜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7절은 몇 가지를 말하고 있네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죠. 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겠죠. 지식, 간절함, 사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7절을 얼핏 봐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성도들 안에 확실하게 있는데 믿음이 있고, 말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지식도, 간절함도, 사랑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풍성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너희 안에는 믿음이 풍성하고 말이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간절함이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한데, 이 풍성한 것을 드러내는 것, 증명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는 연보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왜 연보를 하라는 것입니까? 바울이 왜 예배 가운데 헌금이라는 것을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인 연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드러내기 위하여 연보를 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 안에 은혜가 있다는 깨닫는 게 필요해요. 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연보를 권면하면서 먼저 예를 드는 것이 마게도냐 교회들인데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자원하여서 헌금을 했는데, 연보를 했는데, 2절은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연보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어떤 연보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연보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풍성하게 연보하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풍성하게 연보하지. 또 누가 풍성하게 연보하냐?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보를 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게도냐 성도들의 연보의 예를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은혜를 깨달은 자가 연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누구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받았다고 해서 연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넘치는 물질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돼요. 가난이 있더라도, 그리고 내가 환난이 있더라도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 하나라도 깨달은 사람이 풍성한 연보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있다 보면 어떤 분들의 연보를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처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떤 예물을, 어떤 11조를 드리는지 알아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누군가의 어려움이 있으면 물질을 내어놓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풍성한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저 사람 참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는다, 그런 분들도 물론 많이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물질이 풍성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닫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잘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연보는 내 안에 있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내어놓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바울이 연보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그것은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수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보이도록 드러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놀랍게도 연보처럼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연보를 권면하면서 두 번째 예를 들고 있는데, 고린도 성도들하고 비슷해요. 마게도냐 성도들은 가난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서 내어놓은 샘플이라면 9절 말씀은 있는 가운데서, 풍성한 가운데서 내어놓은, 고린도 성도들을 닮은 부요하신 분이 내어놓은 그 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고 있는데,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놓으심을 보면서 우리는 연보라는 것이 희생이라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요하신 분이었고 생명이신 분이셨던 그분이 자신의 부요를 내어놓고 가난해지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음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를 다 그와 같은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심으로 우리도 같이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생명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요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해지시고 없어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연보를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여서 자기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나누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이것을 나눈 목적, 그 나눈 목적은 균등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만나의 예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 내어놓고 나는 죽고 그러면 다른 사람 살리고, 나는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 부유해지고,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예수님의 희생을 예로 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예표했던 만나의 예를 또 들면서 13절과 14절 15절에 보면 이것을 나누는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13절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로 드니까 사람들이 또 그러면 나는 죽고 막 다른 사람 살리란다, 고린도 교회는 죽고 예루살렘 교회 살리란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게 아니고 지금 내가 너에게 주장하고 있는 연보는 나누는 것이다. 희생이 분명히 들어가는 나누는 것이지만 그 목적은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균등하게 평등하게 모두 평안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하면서 15절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만나에 대한 것이 나오죠. 출애굽기 우리 한번 가볼까요? 16장 15절부터 보면 만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은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만나의 원리, 만나를 주신 원리를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의 15절부터 18절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광야를 지날 수 있는 은혜를 거기에 있는 모두에게 풍족하게 내려주셨어요. 그것도 매일 풍족하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 풍족한 은혜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에 주신 은혜를 거두어 드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한 오멜씩 이렇게 되어 있죠. 16절에 보니까 한 오멜, 오메르라는 이 단어는 구약에 여기 딱 한 번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후에 오멜이라는 것은 어떤 곡물이나 이런 것들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가 되었어요. 나중에는 이것이 결국 한 오멜이라는 양을 측정하는 단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오멜은 2.34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2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쓰여지는 이 순간에는 그냥 곡물이나 양식을 담는 그릇, 톡이었을 것입니다. 오멜이라는 토기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규격으로 되어 있는 토기였을 수도 있고 각자의 밥그릇 정도라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은혜를 매일 풍성하게 내려주신다. 자, 그래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거두되 한 오멜씩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멜을 만약에 그 오멜이 같은 크기의 오멜 밥그릇이다. 어떤 그릇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나는 요만큼 먹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만 거두는 거죠. 근데 나는 더 먹어요. 예를 들어서 얘야 거. 그래서 오멜이 만약에 규격에 사람에 따라 규격이 다른 밥그릇이다. 그러면 얘야 밥그릇과 제 밥그릇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얘야 밥그릇에 가득 채우면 되고 저는 제 밥그릇에 가득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멜이 만약에 똑같은 크기의 규격의 오멜이다 하면 저는 그 밥그릇을 가득 채우면 되고 얘는 조금 적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거두어서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두어서 각자가 필요한 만큼 거두고 또 거두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자기 장막에 자기 식구들의 수만큼 또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 식구가 많고 많이 먹는 사람은 많이 거두겠죠. 근데 적게 먹고 자기 가족이 적은 사람은 적게 거두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 보니까 오멜로 되어 보니까 각자 오멜에 따라서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가족의 수대로 가져가 보니까 어떤 가족과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었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자기에게 맞게 거두었기 때문에 남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적게 먹고 가족도 적으니까 적게 거두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적게 거둔 자도 어때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만나의 원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한 오멜, 자기의 오멜에 맞게끔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은혜는 모든 사람이 필요할 만큼 풍족하게 내려요. 그 만나를 대표했던 신약 성경에 어때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족해요. 그런데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왜? 내일 또 주시니까. 그 말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두가 이 은혜를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땅에 풍족하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그래서 나는 내 밥그릇 비워서 남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밥그릇 비워서 남 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밥그릇 채울 만큼 은혜를 주세요. 세상의 미덕은 넘침에 있어요. 싸움에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더 남나?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도교나 불교의 미덕은 무엇입니까?
비움에 있어요. 나를 비우고 남을 채워주려고요. 그러나 기독교의 미덕은 어디 있습니까? 나눔에 있는 거예요. 나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내가 풍족히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넘어선, 내 오매를 넘어선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누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풍족하게 나누어서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균등하도록 하기 위해서 연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풍족하게 내렸어요. 그런데 고린도 땅에 더 많이 내렸네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채우고 나니까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남는 거는 어차피 썩을 거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 부족한 곳이 있으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도 3분의 1 넘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우리는 먹고 남아서 먹다가 맛없으면 버리는데 그런데 3분의 1은 그것마저도 없어서 굶어 죽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3분의 1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3분의 1은 굶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쓸 만큼 하나님께 주셨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연보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기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누는 것을 위하여서는 분명히 뭐가 필요할까요?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믿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을 계속 보시면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희한한 명령을 내리셨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침까지 그건 남겨두지 말래요. 그런데 20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 사람들 왜 아침까지 남겼을까요? 혹시 내일 안 나요? 뭐 하노. 그러니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내 오매를 채우고 나를 충분히 채우고 나서 누군가한테 나누려고 한다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요? 내일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오늘의 필요한 내 오매를 채울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희한한 명령을 하셨어요. 26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루틴은 언제나 매일 나가서 내 오매를 내가 필요한 만큼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26절 보시면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고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을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6일째는 2배를 거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또 하다 보면 이거 그 다음 날까지 놔두면 썩어부던데 신선한 것이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6일째 2배를 거둔 것은 7일째까지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만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가르치시는 거예요? 나누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30만 원이 있는데 근데 내가 오늘 쓰기에는 물론 우리가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풍족하게 누리고 무엇인가 이것이 내게 넘치도록 남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나눌 수 있을까요? 내일 내게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채워주셨듯이 그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물질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너희가 지금 기근이 있는데 혹시 내가 지금 넘치긴 하지만 이것 예루살렘에 보냈다가 나의 내일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믿음이 없는 자는 결국 못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년 전에 행하려고 했던 거 너희 마음속에 있었던 거 행해라.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드러내고 은혜를 드러내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며 은혜를 깨달은 자가 하는 것이며 믿음을 가진 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눴던 것처럼 연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신비로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누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 순간 무엇이 드러날까요?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가가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요,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완성에 쓰여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는 자리에 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우리를 먹이셨으니 내일 우리가 병들고 늙고 혹은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나눔을 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연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상당히 길게 했다, 그죠? 헌금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이 땅이 나눌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교회도 그리고 사회도 NGO도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